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임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터치, 손길이 닿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기적 역사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치유의 역사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38살 되신 여기 분 혹시 계세요? 나 38살이다. 우리 이광호 전사님 38살이세요? 오, 그러세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이 저 정도인 거예요. 38년 정도 되면 한 사람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저 정도까지 성장한 시간이 바로 3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3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긴 시간이다. 정말 긴 시간 동안을 가족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모든 것이 다 박탈단체로 살아갔던 그 38년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무게를 달아봤어요. 저보러 아마 정현수 목사 38년 동안 한 곳에 가서 하나만 기다리면서 계속 거기서 몸도 건강치 않지만 살으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고통의 시간이고 긴 시간입니다. 그가 육신의 삶을 몽땅 다 허비해버린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인데요. 그 연못은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골짜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의학적인 또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BC 150년부터 AD 70년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의 바로 그 시간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욕실, 병실들이 지어져서 대중들을 위한 치료소로도 이용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혹간에는 주석가들 중에는 물이 끓어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그 물이 끓어오르면 들어가면 누구든지 치료되는 걸 이렇게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가 이제 온천수, 정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유황 온천이든지 아니면 천연 광천수든지 간에 하여튼 물이 확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정말 신기한 그 밑에서 약물이 막 나오는데 그 약물에 확 뛰어 들어간 사람은 그 낫는다, 이런 썰도 있지만 전혀 믿을 만한 얘기는 못합니다. 그냥 상상력일 뿐이고요. 베데스다 물은 전혀 온천이 아니에요. 그냥 끓어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냥 자체에서 솟아나는 물이 없어요. 다 이렇게 끓어다가 쓰는 물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5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 얘기하면은 중풍병 환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오만 병자들이 다 그 연못 주변에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딱 하나, 여기서 재수 좋으면 한 사람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이유가 5장 3절 말씀에 나오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 뒷구절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죠. 그냥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 거야.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가끔 내려와, 가끔. 천사가 매일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닦으면 좋겠는데 이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규칙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끔에 대한 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복권 사는 분들 있으시죠? 희망적입니다. 아주. 복권은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복권 한 번만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박 나는 거예요. 정말 돈에 깔려 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복권을 사고 복권만 맞으면 차도 새로 바꾸고 아파트 새로 바꾸고, 복권 당첨되면, 로또 당첨되면 요령까지 인터넷에 나왔었어요. 주변 분들에게 알리지 말고 타워 팰리스로 일단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리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게 문제죠. 가끔 있어요. 그리고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은 오직 그 회에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로또 당첨되면 다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병자들에게도요 38년을 거기에 묶어두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가끔 그거 한 번 일어나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치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 공식으로 만들면 가끔 플러스 제일 먼저 이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꼴 치료는 결과는 굉장히 좋은데 가끔도 어렵고 제일 처음도 어려운 게 실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울 공간이 아닌, 거기는 38년씩 되는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저주의 공간이고, 거기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던 절망의 공간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베데스다에서 38년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가 그게 자비의 집이냐? 절대 자비의 집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 지 38년 됐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가끔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년에 한 번씩은 가끔 회개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그럼 10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날 예배에 제일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일찍 오신 분 한 분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다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 무슨 교회가 그래? 아마 여러분 반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지각한 분도 다 은혜 받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38년 기다려서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 38년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38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저 세상 가 있어야 돼.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에 한 코너가 생각나더라고요. 술 푸는 세상이라는 그 박성광 씨라고 하여튼 늘 약간 어벙한 역할하는 그분이 항상 넥타이 풀르고 말 술 취해갖고 말이죠. 1등만 기억하니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그 자비의 집, 치료가 일어난다는 그 집에서 38년을 섭외할 수 있겠어요? 가끔 일어나는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1등으로 들어가는 것만 고쳐진다는 희망 하나 때문에 1등 하려고 거기 38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한 번도 38년 동안 1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곳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곳이에요. 있을 수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계속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죠? 알고 있으실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1등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역전의 역사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다고 빨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 확실히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1등만 구원?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 분 한 분만 구원받을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한 마리 양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1등으로 들어온 양만 우리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 99마리 양은 다 밖에다 쫓아내놓고 슬피 울며 이를 가라는 것이, 그게 무슨 자비의 집이냐고요. 주님은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 제목이 붙여진 그곳에서 38년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보십니다. 마치 카메라가 말이죠, 회중을 막 이렇게 잡고 있다가, 카메라도 지금도 이렇게 딱 잡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다 한 카메라로 싹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카메라가 말이죠, 쫙 이렇게 줌이 당겨지는 거예요. 서서히 막 당겨가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 병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다 보시지만 그 환자 중에서 38년 된 한 사람에게 눈이 점점 줌인이 돼가면서 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이 자주 설교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외부에 부흥회 가면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본문은 너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새밥을 줘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제 자식인데 어떻게 찬밥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설교 본문으로 찬밥 주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쓱 꺼내다가 렌즈다 돌려주지 않고 내가 새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떤 구절이 나를 감동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한테 좀 다가왔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알고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병자가, 저는 그걸 상상을 해봐요. 막 옆에 뭐 중풍병 걸려서 그 병자들 다 그냥 널브러져 갖고 다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널브러져 갖고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청년이 뚜벅뚜벅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는데 어디 가는 거야 저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또 이렇게 또 시큰둥해 있는데 보니까 계속 난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점점 나를 향해서 눈도 딴 데 안 돌리고 나를 똑바로 보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오는 건가?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점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그 감정.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그냥 무리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향하는 말인가? 나를 표적 삼아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긴장되는 긴장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나 이렇게 건강한 사람한테 오늘 설교는 완전히 꽝인 날이구나.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영은 100% 건강하실까요? 우리는 다 주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셔야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막 화를 내더래요. 예배 보고 와서. 여보, 당신 말이야 목사님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다 나를 다 꼬집고 다 나한테 야단치는 것 같아. 아 짜증나. 당신 다 목사님께 지금 고자질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 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10년씩 드려도 설교가 나한테 하나도 관계없는 설교를 들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병자가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찬양을 불렀어요. 잘 아는 찬양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인자한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만 보고 설교하시구나 이렇게 믿는 분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막 거의 한 5, 600명, 600, 700명 모였는데 무슨 나를 보시겠어? 나 같은 사람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걸어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당신을 위한 설교인 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카타콤 기도회 말이죠. 여기 1층 꽉 차. 그 여기 강대상도 거의 다 차요. 이 강대상 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앉을 자리가 부족해요. 많이 오시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카타콤 기도회를 찬양 집회로 뜨겁게 한번 할까 그래요. 제 소망은 딱 2부 예배 오시는 인원만큼만 차서 한번 금요 기도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드디어 카타콤 교회 다음 주가 졸업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주만 나오자. 여러분 좀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나? 아니에요.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만 보시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38년 된 병자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벌써 아셨어요.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요.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내 고민을 너무 잘 아세요. 나 욕심을 다 알아세요. 내 과거를 아시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병을 아세요. 내 문제와 내 삶의 고민을 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걸음을 느끼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흔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정말 누가 만든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거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 시간 가급적 짧게 하라는 권면의 사항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관계는 좀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뭔가 부탁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을 많이 해요. 야,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한 20년도 넘었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때 너는 정말 그때 되게 친했었잖아. 우리가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냐? 야, 우리 그때 재밌었잖아. 친구는 속으로 생각하지 이게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설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나. 그러면서 내가 인천 와갖고 말이야 벌써 5년 됐지 않냐. 사업을 했거든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가 스스로 알겠죠. 빨리 말을 해. 본론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참다 못해 친구가 그러지. 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너 왜 나 보자고 그랬어? 그게 말이야 내가 옛날에 사업을 좀 했잖냐. 근데 좀 어렵게 되고 말이야 국제 정세가 그렇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 빨리 좀 얘기를 해. 뭐야 빨리 얘기를 해.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모든 형편을 다 설설히 얘기해줘야 내가 결정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 얘기를 이 친구가 그나마 이해해 줄 것 같잖아요. 만나자마자 야, 나도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꿔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오해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친한 관계는 뭐예요? 친구가 먼저 알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밥 먹자고 말하면 친구가 벌써 준비 딱 해갖고 나옵니다. 밥만 먹고서 꾸역꾸역 먹고 앉았으면 친구가 먼저 얘기해. 야, 자식아, 왜 기운이 없냐? 너 뭐 말할 거 있어 왔잖아. 야, 얘기 안 해도 돼. 다 알아. 자식이 기운 없게 말이야. 쫀쫀하게. 너 나 친구지?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마. 이게 친구잖아요. 잘하는 친구. 하나님께 우리 관계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덜 친한 분.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일단 릴레이 기도 하시는데요, 릴레이 기도도요, 가끔씩 정말 100만 년 만에 한번 기도실에 들어서 기도하는 분은 기도 줄 하나 붙잡기 1시간이에요 주변을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계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다 하다가 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내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 꺼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문제.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네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라고 할 때 그 관계 문제인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면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으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몰라, 아버지라 고백이 안 돼. 그러면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이 마치 엄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아침밥 먹은 지가 벌써 시간이 6시간 반이 초과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간식 먹은 것도 없는데 제가 상당히 지금 목축체가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래, 뭐 해줄까? 제가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먹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엄마한테 뺨 맞죠. 야, 이 자식아, 짧게 빨리 얘기해. 그냥 뛰어 들어오면서 발 빵 차면서 엄마 밥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 알아요. 이게 배고프구나.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친한 사이일수록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밥 먹자, 짜자. 괜히 또 오늘 설교 듣고서 목사님 짧게 해라 그랬어, 짧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렇게 짧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관계야 이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드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구절만 또 딱 떼놓고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라는 말이 성립돼야 되는 거죠.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분량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왜?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통해야 되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대요. 시험 문제는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시험 문제 나왔답니다. 애들이 막 답을 달았는데 한 놈이 능청스러운 답변을 달았대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질문에 답,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병자가 돼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로 걸어오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내 문제로 얼마나 내가 고통하는 줄을 아시고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서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잘 알아. 아주. 저건 누렁이, 저건 껌둥이, 저건 얼룩이 다 알아요. 목자가 몇 명이 있는데 휙 하는 휘슬 소리만 딱 내면 이게 우리 주인님이 부르는 건 줄 알고 다 그걸로 쫙 모이는 거예요. 서로 잘 알아. 이 관계가 되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고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관계.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것도 어디서 또 많이 들은 건데, 이것도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세상의 남녀의 속세의 사랑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깊은 관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계시다.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알긴 뭘 하실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알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관심이나 가질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을 건네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 황당한 질문이죠. 당연히 나으려고 38년 동안 거기 있었죠. 마치 이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를 38년 다닌 권사님에게, 권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이 화내실 거야.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하세요? 내 교회 다닌 지 38년인데 내가 뭐 예수 안 믿을까 봐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던 첫 마음, 베데스다에 왔던 첫째 번 마음은 병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38년 동안 살다 보니까 병 고칠 마음도 별로 없어진 사람, 교회 왔을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첫 마음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내 사역 속에 어떤 내 자리가 있는가? 이런 거 부수적인 게 더 많은 관심이 되고, 그 베데스다에 정말 왔을 때 원초적인 질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신부로서의 자격을 살고 있는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도 38년을 허송세월하면서 베데스다에서 보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허송세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른 성도들에게는 묻고 싶어요. 성도님, 정말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당신? 예배 오기 그렇게 싫어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의무감이 생각돼서 기도하는 자리면 도망치려고 그러고, 은혜 받는 자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려고 오는 분인지,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은 예수를 어떻게 좀 안 믿어봐서 지옥을 가볼까 노심초사 고민하는 분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발했답니다. 이유는 그 환자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고발했대요. 의사가 담배 끊고 병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담배를 안 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가 그 환자를 고발해버렸어요. 왜? 내가 처방한 대로 이 환자가 말을 안 들어갖고 내 치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약효가 이 사람에게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의사로서의 자존감도 상하고 내 의사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으니까 환자를 고발한 미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일이죠. 병이 안 나니까 안 낫는 환자를 의사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고발할 사람 많습니다. 목사의 처방대로 좀 해야 복을 받지. 예? 제가 좀 하는 처방대로 좀 하셔야 복을 받죠. 다 고발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가타콩기 대접 오세요, 오세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시고 신방 가면 목사님 우중충한 날들만 계속되고 있어와요. 저희는 저의 처방이 먹히질 않아요. 확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 없는 교회 되는 거 지키기 싫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낫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김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박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인간관계 잘하자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나왔잖아요.
이거 목표 어디로 잃어버리시고, 관계 어그러진다고, 안 안아준다고, 사람 때문에 삐졌다고, 나 천국 가기 포기한다고, 병 낫기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마치 베데스다의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 낫는 건 필요 없고요. 아우, 이거 맨날 땡볕에서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 파라솔 한번 제일 좋은 걸로 하나, 그늘막 좀 좋은 거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침대가 스프링이 다 꺼졌어. 그래서 그냥 침대가 아니라 과학으로 만든 침대, 스프링 좀 좋은 거, 이런 거 하나 좀 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좀 물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베데스다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편리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의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것들 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거 나중에 일이니까 필요 없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예 낫는 거 필요 없고, 침대 바꿔. 낫고자 합니까? 낫는 거 필요 없고, 그늘 좀 가려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남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김 지사 때문에 나 천국 가기 싫어졌어요. 박 집사 때문에 나 천국 가기 싫어졌어요. 아니잖아요. 핑계거리가 필요 없어요. 패배자는 늘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의 논리에 더 이상 굴복하고 있지 말아라. 1등 논리에 속고 있지 말아라. 무슨 가끔 일어나는 그거 요행을 바라고 앉아있냐?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요행을 바라고 가끔 있는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1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시간 많은 사람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오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즉각적인 답을 받는 그 베데스다,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적인 답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로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38년 시간 그냥 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기도를 하시고 더 본질적인 기도에 매달리시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익숙해다 보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졌어요. 십자가 보혈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내 자리, 내 위치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다 보면 베데스다의 논리에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여러분, 내 삶 속으로, 나의 고난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 회복을 바라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실에 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세요. 가타금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과 함께 1대1로 도전해 보시는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무르면서 38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부르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아니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처럼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할 때 다른 핑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삶의 고민과 내 삶의 아픔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시고,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정말 금요기도보다 더 뜨겁게 우리 한번 2부 예배 시간이지만 정말 통성기도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하나님 그 병에 시달렸던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혼 속에 저희들의 병들어 있는 육신, 저희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요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눈물과 고통으로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였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선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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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삶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38년이나 짓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미 아시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 고통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주님 더 가까이, 내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아픔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질고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차게 구원의 감동과 기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